이게 목소리가 참 제대로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멋있죠? 이게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뭐, 이게 무단히 그래요. 뭐,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무단히 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빨리 마칠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준비한 건 다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먼저 정리하죠. 최고의 연사를 가졌거나 최고라고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교만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혼자서 교회를 이룰 수 없죠. 그 원리를 뭘로 설명했냐면 우리 몸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쵸? 아니 눈이 뭐 그렇게 귀중하다고 해서 눈이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머리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해서 머리만 있으면 됩니까? 머리가 한 10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안 되죠? 우리가 있어야 될 거 너무 많이 있어도 안 되고 적당히 그 자리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대단히 뛰어나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은사도 똑같다는 거고. 교만할 일이 아니고 너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죠. 교회에서 신령하다는 게 뭐다 그랬냐면 신령한 게 뭐예요? 은사가 대단히 나타나는 게 신령한 거예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신령한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높이라고 주는 은사가 아니죠? 나는 이 정도 한다 이렇게 말하려고 주는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는 은사다.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럼 당연하죠. 큰 은사가 뭡니까? 큰 은사가 표정 많이 보이고 사람들 되게 놀랄만한 그런 걸 하는 게 큰 은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게 큰 은사예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죠?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게 큰 은사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베푸는 게 큰 은사가 아니에요.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게 큰 은사다. 이걸 지금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13장이에요. 이거 우리 일명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장을 보게 되면 그게 더 중요하구나. 그걸 정말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는 게 그게 연사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진부한 질문이지만 뭐 답도 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택해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택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택하는 거예요. 제가 다 택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 가지예요. 대단한 믿음, 소망, 사랑 이거예요. 근데요 보시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다 갖고 싶죠. 그렇지만 한 가지만 택하라 그러면 뭘 택하시겠냐? 그걸 질문한 겁니다. 다 중요하거든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 근데 오늘 말씀에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 13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게 수긍이 안 갈 수 있죠. 아니 믿음이 중요하지. 아니 천국 소망이 중요하지.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하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마 고린도 성도들도 이 말에 수긍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성도들도.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이 사랑을 기반한 은사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들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을 쓱 금방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네. 자기에게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훨씬 믿음이나 소망이나 은사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다. 그런 게 제일 큰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요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은사를 드러낸 사람들은 어쩌냐면 약간 우쭐해거든요. 교만해졌거든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사를 드러내니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런 거죠.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최고다? 은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바꿔주고 있어요? 은사 최고 아니다. 그러겠죠. 네가 가진 그 은사가 최고가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 머릿속에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13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은사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보시면, 이거 도대체 이런 대조가 가능한가? 라고 할 정도로 대조를 시켜놨어요. 예를 든 게, 그 예가 있을 수 없는 예예요. 자, 1절부터 3절.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가능한 대조인가? 시작. 내가 사람의 반론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 계세요? 막 외국인이라고 능통하게 대화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저도 그 이놈의 영어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그죠? 애를 먹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수많은 외국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외국어를 할 수 있대요. 쉽지 않거든요. 영어 한 가지 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수많은 외국어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또 뭐예요? 천사의 말도 한대요. 우리 천사의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 저는 못 들어봤어. 근데 천사의 말도 한대요.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이제 예를 들었는데 불가능한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쇠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이런 소리, 쇠소리예요. 쇠소리란 말은 뭐? 자본이란 자본. 이런 수없이 많은 여러 나라의 말을 한다고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이건 자본이다 이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유익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는 사람들만 해도 뭐냐면 간단한 게 이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들었잖아요. 아니, 새벽 기도 때 다른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데 크게 기도하면 됩니까? 자기는 방언 받았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민합니까? 그래서 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재했다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 12장, 13장, 14장까지를 배우게 되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예를 또 들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2절 더 충격적이죠? 2절 더 충격적입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이거를 3개로 나눠놨어요. 자, 첫 번째 예언. 예. 그 다음에 비밀과 지식 같이 두고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뒀어요. 자, 이게 가능한 거냐? 가능한 거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언하는 것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과 모든 믿음 있는 거 요즘에 한 가지만 있어도 네? 한 가지만 있어도 이건 대박입니다. 아니 여러분 혹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아니 산이 아니고 요 조그만한 언덕 쪽에 있죠? 조그만한 요 둔덕이라도 옮길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일부분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이 예를 들어놨다니까? 자, 우리 동네에요. 우리 동네에 어떤 분 있어요. 우리 예를 한 가지 들게요. 우리 동네에 계신 분이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제가. 그분이 스님이 지나가다가 자기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임신했는데 그 안에 아기가 점이 있다 이렇게 스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정말 점이 있네. 스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점이 있게 태어난 거야. 그 사람은 쭉 불교야.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그냥 불교야 그냥. 스님이 얘기했거든. 예. 여러분 제가요 원래 이게 예언이라는 게 앞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이 동네에서요 어떤 작은 예언을 한 가지 했는데 그게 맞아버려 보세요. 앞일을 미래를 얘기해서 근데 그게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 옹sa 어떻게 보겠어요? 와 대단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 귀퉁이 조그마한 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모든 예언 한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근데 여기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안 일해요. 그렇게 예언해도 아니 얼마나 대단한 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 통달한 지식. 여러분 성경 읽는 대로 다 이해되고 받아들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 지금 구독 10도 하고 그래도 성경 제가 물어보면 잘 몰라 이거 성경을 도대체 10번 읽고 20번 읽은 사람인가 싶어요. 아니 성경을 저렇게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내가 물어보면 저렇게 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요 성경을 그래도 좀 여러분들보다 더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연구도 한답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볼 때마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찾아보고 다른 번역서 찾아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제가 성경 쭉 읽으면 다 이해 바로 돼버려요. 그럼 설교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지식에 통달한 거야. 와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이래요. 우리 8장, 9장, 10장이 뭐예요? 우상제물이잖아요. 우상제물. 우상제물 때 우상제물 먹는 사람들은 그 성경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상이 없다.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 이게 자기 그 지식이잖아요. 맞잖아요 성경에. 지식경우는 맞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을 불이 실족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 지식이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앞에 우리가 이미 그거 배웠죠. 근데 모든 지식이야. 다 알아. 모든 비밀도 다 알고. 그래도 이거 땡이야 땡.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정말 야, 믿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믿음 있으면. 베드로가 바다를 걷겠다고, 예?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보겠다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딱 갔잖아요? 빠져버렸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믿음만 있으면요, 와, 정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담대합니다고요? 그쵸? 확신이 있는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예를 어떻게 들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와,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도요, 가끔씩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 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네. 저는 지금 앞으로 쭉 살면서 한 번도 이만큼도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게. 그게 됩니까? 마음은 그래, 나도. 예?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이런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기까지만 해도 뭐 충분히 이해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정도 있으면 됐죠. 근데 한 가지 예를 또 들어. 3절에서.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구제에 대한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뭐냐면 부자 청년한테 얘기한 거야. 네가 온전하자고 하려면 네가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자 청년 예수님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잖아. 우리 다 알잖아요. 아니, 하늘에 있는 보화를 주겠대. 그리고 네 가진 거 좀 주래. 가진 거 나눠주래. 근데 못 줬다니까요. 구제가 그렇게 쉬워요? 구제 쉽습니까, 구제? 내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구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 먹고 살기 어려운데 구제는 무슨 구제? 이런 말 하는 그런 땡이에요. 1960년대, 70년대 어땠습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죠? 네. 물론 뭐 그때 안 태어난 사람도 있지, 여기서. 근데 그걸 다 경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 뭐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 모든 것으로. 근데도 사랑이 없으면 땡이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내 몸을 버려갖고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겠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있을 수 있겠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어떤 행동들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구제할 때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제하는데 사랑으로 안 하는 경우 있습니까? 있죠. 아니 기부금을 낼 때 사랑으로 안 할 수 있잖아요. 기부금 영수증 받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이미지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나는 이 정도로 좋은 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구제할 때.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죠? 구제, 금식, 기도 다 얘기했잖아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내줘도 그것이 사랑의 바탕이 안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기 몸을 내준 사람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을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저도 못합니다.
이런 예를 들었다니까요. 이런 예를 있을 수 없는 예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1절, 2절, 3절 전부 다 있을 수 없는 예예요.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아니면 얘들이 아무리 어떤 큰 은사를 가졌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3절 예를 보면 큰 은사가 나타나도 그 은사는 은사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얘기해요. 4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셨지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또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죠.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혹시 누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네, 못합니다 이거. 이 말씀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아 내가 사랑으로 한 게 별로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대번 들죠.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야 사랑으로 한 게 별로 없었구나 거의 없었구나 뭐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제 사랑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결혼하는 사람들 사랑해서 결혼한다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대요. 결혼한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네. 또 얼굴 표정이.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형용사라고 생각해요. 감정이라고 해요. 끌리는 마음. 네? 마음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형용사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 행동이에요. 행동. 행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결혼하면요 다 어려워 무조건. 이걸 가지고 결혼해도 어려워요. 아 오래 참아야 되겠다. 기다려줘야 되겠다. 결국은 성내지 않아야 되겠다. 내 유익이 아니라 아내 남편 유익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동사로 생각하지 않고 형용사로 생각하면 시작하면은 그거는 판이 깨지죠. 계속 어려워져요. 감정이 아니라고 사랑은.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형용사가 아니고. 근데요. 이 동사라고 딱 했는데 딱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가능한 일. 이게 불가능한 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불가능한 일인데 이걸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다 돌아볼 수는 없고 하나만 살펴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어머니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머니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거의 비슷하지만, 물론 다르긴 하죠.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받았음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은사도 하나님 위해서 나온 거죠. 사랑도 하나님 위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생 동안 지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거잖아요. 예. 일생 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 잘못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이미 호좀 여러 번 뺐다 넣었다 했죠. 저 새끼는 저건 내 새끼 아니다. 내가 어떻게 저거 먹고 내가 미역국 먹었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참아야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할 때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기다려. 이스라엘 역사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이 기다리심의 역사예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했던 역사예요. 지금까지 그런 건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가 똑같아요. 그렇죠? 네. 참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 기다림과 인내 이거는 누가복음 15장 가면 우리 누가복음 지금 묵상하고 있죠. 15장 가면 그거에 잘 드러나죠. 예. 정말 있을 수 없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러고 가서 지 마음대로 쓰고 지 마음대로 살고 이 불효막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페르나 정도예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네. 언제든지 오면 내가 받아준다. 그 마음으로 기다린 게 누가복음 15장. 그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비유죠. 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내가 기다려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 보고 하나님이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보고 실천하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사랑을 해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참는 거 하나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걸 해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인내하심을 기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설명해 나가요. 은사와 사랑의 다른 점 어떻게 다르냐? 은사하고 사랑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요. 자, 지금 제가 읽으면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예요. 8절부터 12절까지. 자, 18절 먼저 제가 읽을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자,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반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대조죠.
사랑은 패하지 않아요. 영원히 가요. 그런데 뭐요? 예언은 영원히 안 갑니다. 그죠? 방언도 영원히 안 가요. 끝이 있어요. 그 다음 지식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이 예언, 이 방언, 이 지식, 끝날 때가 있구나. 근데 사랑은 끝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끝날 때가 있는 거, 이거 없어지는 거, 이걸 내가 최고라고 붙들어서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9절부터 뭔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보셔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대조가 되죠. 사랑은 완전한데, 이 아는 것과 예언하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해요. 자,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결국 패해질 거라는 거죠.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그럼 그거부터 먼저 좀 살필까요?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죠. 그러면 11절, 12절 제가 다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던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렇게 일단 부분적인 것. 예. 성경은 은사나 예언이나 모든 지식이나 이게 다 부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게 부분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은사를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욕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셔서 받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은사를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이게 패해진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네. 코끼리를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우리 흔히 그러잖아. 코끼리 다리는 기둥이다. 아니, 코끼리는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전체를 못 봐요. 부분을 보면서도 이건 전체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 본 것처럼 말한다는 말이에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목사인 저희도요. 이런 부분에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시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까요? 예. 성경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떤 본문 찾아서 읽겠어요? 성경 본문 찾아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성경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경 본문 찾아놓고 성경의 능력을 이야기하겠죠. 그게 최고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사람, 구제 많이 하는 건 어떻게 해? 구제 딱 성경 본문 찾아놓고 예수님도 구제하는데 이렇게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최고다. 이게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게 부분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강조하려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최고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실수를 해요. 저희들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 다 일부분이에요. 언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폐해지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런 다 없어지는 거죠. 다 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안다고 우쭐대거나 뭐 교만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 이 부분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할 수가 없죠. 우쭐댈 수가 없죠. 예. 성경에 보면요.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멈춰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 은사가 나타나 지금. 나 지금 오늘 은사를 받아서 지금 그런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멈춰야 될 때도 있다니까. 아이고 멈추세요 그러면
아이고 은사도 못 받았으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나도 큰 은사를 받았는데 왜 멈추세요? 멈춥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13장 하잖아요. 14장이 넘어가면 그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27절에서 30절. 30절까지 읽게 되십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네. 자기한테 은사가 있다고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사가 나타났다고 들뛰고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1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이런 사람을 11절에서는 우리 본문의 11절에는 어린아이 같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 같다.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은사를 실제로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다 눈 밑으로 보겠죠. 아나무인이죠. 아나무인. 다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대겠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우쭐대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사실 이 본문은 읽고 고린도 성도들이 아이고 그렇습니다. 대번 받아들였겠느냐. 그렇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들 이거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걸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구단을 잘 외웠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구단을 잘 외워서 제일 먼저 학교에서 제일 먼저 외우면 그냥 청소 안 하고 집에 보내준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외워서 집에 갔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구단 외우면 어떻게 해요? 수학 다 배운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평생 배워도 못해. 근데 구단만 다음에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애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네, 지금 성경에서 그런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예,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분적이에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서는 조금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희미하고 부분적이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같이 부분적이다. 희미하다 그랬죠. 지금은 우리 거울을 보면 말끔하잖아요. 예, 그때는 이런 거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울을 봐도 희미했다고 합니다. 예. 청동 거울이고 이러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다 부분적이에요. 다 희미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뭐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 전에 얘기했던 거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건 약간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막 바뀌어버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희미했는데 지금 좀 잘 올 수 있고 그런 거죠. 예, 나중에는 완전히 온전해지겠죠. 완전히 온전해질 겁니다. 그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정리해주고 있죠. 13절 정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는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고 그 다음 다른 것은 그 다음 순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이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거지. 야 사랑이 최고고 사랑이 1등 그 다음에 뭐 믿음이 2등 소망이 3등 이런 순서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은사도 사랑으로 하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과 저에게 뭐 대단한 은사가 없잖아요.
예, IQ 혹시 IQ 200 되시는 분 없죠? 예, 성경 보면 대부분 아시는 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돼요. 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죠. 이 모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예.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은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부분. 전부 아니에요.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겸손한 마음을 항상.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것을 보여줄 거다. 그런 것들은 온전하지 않고 부분적이지만 뭐는 온전합니까? 사랑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여러분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 드러나요. 그냥 기다리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아줍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 그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켜 나가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요. 그 사랑이 구원을 이루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걸 구해서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서 사랑으로 또 모든 일들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